예, 귀한 간증과 특송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장현재님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이번 주 작년부 신명기 묵상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눈으로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날 잡아 드십시오 하고 와요.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그 백성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사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말씀이 연합하여져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손길,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진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자, 오늘 연화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39절로부터 43절. 오후에는 우리 교독하면서 또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훈련들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 호흡인 말씀들을 입으로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잠잠한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 33절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청소하실 때도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포스트 모더니티가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티, 즉 인간, 지금 오늘 포스트 모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현대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라고도 하고요. 오늘 또 간증하시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심정지가 올 뻔하였는데 결국 뭘 지금 해결한 겁니까? 여기 몸속에 있는 심장의 혈관에 그 혈관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튜브 같은 걸 넣어서. 우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데. 와, 그걸 그렇게 그 관에다가 피가 흐르는 그 관에다가 막혔으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싹 부풀어 오르게 해서 혈관을 넓게 하여서 피가 잘 통하게 한다?
와, 이상하고 요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냥 일반화된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발 하랄이라는 그 인류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1년 단위로 급격히 변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요. 하루만 지나도 어제의 사건은요, 옛날에 아주 먼 사건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지금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포스트 휴머니티 이후에 트랜스 휴머니티라는 담론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속에 3D로 징징징징 만들어내서 장기가 그냥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서서히 진화되면서, 진화라기보단 서서히 그 속에 장기가 대체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에 의하여서 그 생명 본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라이프 3.0 이런 책들 보게 되면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AI의 불명확한 미래의 일이지만 AI로 인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변화. 그래서 제가 로봇 채피 이야기도 해드렸죠. 로봇 채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내 의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어디로요? 로봇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로봇이 철, 알루미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나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없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대체물로 내 의식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현실이 이제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세를 넘었다라고 하지만은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200년? 200년도 아니에요. 300년? 300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300년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 불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자, 이런 시대에서 생명에 관한, 우리에 관한 생각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나아가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데 과연 오늘처럼 오늘 죄를 다루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죄를 다루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돌아가셨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몸이 다 일그러지고 몸의 근육이 점점 수축되어져 갔던 그런 병을 앓으셨던 분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그분이 AI에 대한 경고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AI의 그 논리, 정반합에 의한 논리, 그 모든 빅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AI의 끝은 인간의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끝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같은 불확실한 존재는 없어져야 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조금 거대 담론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겠지만 웃음소리가 아니라 얼마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트랜스 휴머니티 이후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삶,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 결국은 유한한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는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인타임이라는 영화예요. 인타임이라는 영화는 뭐냐면은 시간이 돈인 거예요. 시간이 생명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회인 거예요. 딱 25살로 멈춰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리할 때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과 시간을 몇백만 년이나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SF로 영화로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셔요, 여러분들. 두 행악자가 등장하게 되면 한 행악자의 말과 또 한 행악자의 말 속에서 또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이러한 인간의 모습, 생명의 모습, 나아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단순한 진리성 속에서 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뒤집어 버릴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 삶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과 연계하여서 죄의 횟수가 내 생명과 화폐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의 횟수가. 그러면서 딱 하루를 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오늘 10번밖에 죄 안 지었어. 무슨 소리야? 그때 큰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2번밖에 죄 안 지었어. 그리고 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번밖에 죄 안 지었는데. 웃으면서. 그래서 그 1번밖에 죄 안 지은 동생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비프 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밖에 죄 안 지은 그에게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한식 밥상이 나오는 거예요. 10번 죄 지은 아버지는 뭐 할까요? 라면 한 그릇 드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요, 10번, 100번 저 사람이 지은 죄 안 짓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죄의 유무가 아니라 죄의 횟수로서 나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있는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또다시 말씀드린 아주 단순하였던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아는 죄들이 없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일 처음 순전하였던 우리 믿음 속에서요, 의미론적으로는 이해하는 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지금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의 유무가 아닌 죄의 횟수로서 나는 한 번이라도 죄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라는 것을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달려왔던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이란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악자. 여기에서만요, 성경의 전체 중에서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달렸어요.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강도가 옆에 달렸다고.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을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한 혐의인 것 같아요.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죄에 대한 지금 죽음, 십자가를 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서상에 바로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헬라어 카쿠르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카코스라는 악이라는 용어 단수입니다. 그리고 에르곤이라는 일, 즉 악한 일을 한 자예요. 이 행악자의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체크해야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놀라운 구원, 그리고 구원을 통한 생명의 비밀은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 더 이상하여져가는, 요상하여져가는 시대성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내가 그 처음에 가졌던 단순하고 순전하였던 상태 속에서 점점 더 타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적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행악자, 악한 일, 단수화된 그 용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받았던 옛적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인까지도 안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없이 아무렇게나 죄와 벗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할 행악자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있던 두 행악자가 내가 아니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 나의 죄는 누가 짊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 모든 죄, 내가 한 번을 범하였던지 두 번을 범하였던지 여러 번을 범하였던지 내 평생에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죄에 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세주야, 오늘 아침에 설교와 같이 나의 구세주이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셔. 내가 먼저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시자 가장 영광 받으실 위치에 있는 나의 삶.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졌을 때 진정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참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악자라는 얘기와 함께 이 말씀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십시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앞서도 이상하고 요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대치되어지는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였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관념의 문제도 이미 진리가 아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이 죄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죄의 논리가 우리 속에서도 은근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까지 가지 말고 오늘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헬라어, 죄의 의미, 죄의 헬라어 용법 하마르티아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죄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전지전능한 커다람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말 한마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 이 모든 상태는 이미 죄를 벗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는 오고 있으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얘기한 앞으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 이 모든 담론들이 새롭게 생명이 대치되어지듯이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결하였던 그 은혜, 내가 제일 처음 구원받고 거듭남을 받고요, 성결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에 그 뚜렷한 은혜 속에 있었을 때 저희가 그토록 민감하게 있었는데 지금 잘 살펴보셔요. 내 삶에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마음의 상태들이 지금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국민일보자 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신문 국민일보지에 내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신학안에 있었던 무천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라는 개혁주의적인 신학, 또 죄론과 함께 덮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을 예전에도 있었던 신학적인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버젓이 신문 지면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때에도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다른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결한 상태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죄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입니다, 이 교리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를 싸워서 이겨서 항상 100% 완전한 순결한 상태에는 있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죄와 싸우는 인생,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 거룩한 인생,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행악자라는 용어와 함께 한 행악자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말씀드리고 딱 세 가지로만, 이미 그 하마르티아의 용법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였지만은 또 그 용법의 원어적인 의미, 내가 동기만,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다 없다요? 그 하마르티아의 용법, 벗어나다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앞에 따라오는 관용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 하마르티아의 진정한 의미는 그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 없이 화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되냐요? 다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역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저것을 맞출 거야 라고 하고 맞추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중100 다 맞는다라는 것이 이 용어의 핵심인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내가 죄를 행하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죄를 가장 쉽게 이야기했던 교만으로부터 오늘날의 정욕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의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죄의 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바라본 바와 같이 특별히 35절에 있었던 그 관리들, 교만함과 자만함 속에 있었던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부로 비웃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놓쳐버리고 내게서 조금씩 여기에서부터 동기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잘못되어져서 관역에 맞출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신다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죄에 관하여서 오늘 하나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동기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용법 자체가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래서 죄의 모습이라든지 관념화된 그 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단순하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만 알면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내 성령이 거하시며 내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시편 19편 13절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시편 19편 13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 내가 분명히 이게 뻔히 죄인 줄 아는데 범하게 되는 그 죄에서 반드시 자유를 누리며 죄에서 내가 결코 그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즉 범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범죄하고 있다라면 나는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가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결코 우리는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미제딤, 임 뒤에 임이라고 I am이라고 붙는 용어는요,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하였습니다. 단 한 번에 그 보험죄를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계속해서 얘기하죠. 나 친구 것이 저거 너무 필요했던 거야. 저 필통 하트 모양의 저 필통 내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 마음으로 딱 가져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내가 뇌죄가 완전히 고의로 범한 죄 해하였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19장 13절에서 말하는 미제딤이라는 것은 고의로 뻔뻔스럽게 알면서도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행한 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쌓아두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양심에 화인 맞는 상태에 들어가 하나님 은혜 이전의 상태인 다시금 은혜가 필요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죄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10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지의 죄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숨은 허물, 내가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서라든지 행함으로써 다른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에 의한 어디에는 가능하지만 지역에 의하여서 어느 곳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절대 되지 아니할 일들, 무지에 의하여서 있을 수 있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뭐냐면은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무지의 죄에서 나를 무지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이 무지의 죄, 밝히 우리 죄를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라든지 지금처럼 말씀에 의하여서라든지 나아가 신앙에 앞서 걷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조언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가 잘못하였구나, 죄였구나 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범죄의 문제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였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리할 때에 용서 구하고 배상을 나아가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지의 죄로 인하여서 성경을 앞에 보았으면서도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깨달았기 때문에, 나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1, 2번의 경우처럼 말씀의 빛에 의하여서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욱이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회의 리더자들이 또 권면하고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완악하게 거절하게 되면 두 번째는 결국은 동일하게 여기서 또 쌓이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아니라 여기서 쌓여서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양심의 화인 맞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무지에 의한 죄. 그러나 인식되어졌을 때는 1번 고의로 범한 죄와 같이 여기시며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관계가 틀어지고 물질로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우리 삶에서 정말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끊임없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죄였습니다. 즉 적극적인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소극적인 삶. 이것이 마땅히 좋은 일이다. 선, 다른 말로 하면은 굿, 좋은 일이다 하였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이라는 히브리어 토브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지식이 기준이 되어진다거나 내가 살아온 삶의 경륜을 가지고 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나아가 우리 신앙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토부, 선이라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여호와, 임마누엘의 상태라고 성경을 반드시 알려드렸더랬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워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죄된 상태, 나아가 선한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최근에 있었던 제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최선의 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입술, 내 말, 내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저는 1번으로 돌리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선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바로 이 선을 행하지 못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론의 의미, 자범죄로부터 거듭남을 받아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다시 완전 성화에 의하여서 내 속에 숨은 허물들, 숨은 죄들, 내 속에서 또다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죄들의 시작을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1번, 2번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내 의지적인 죄,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앞선 세대의 목회자들, 나아가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선언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요. 저는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나와 죄의 3가지 영역, 나아가 우리 구원론에 입각한 3가지 영역과 합치하여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리고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이 전통을 깨달아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가 진리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강한 죄, 약한 죄가 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 죄인화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는 이 한 달린 행악자, 다른 행악자들, 즉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요, 유무에 의한 것입니다. 횟수에 의한 것 아니에요. 강약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달린 32절에 다른 죄의 본질은 달랐지만 다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담당하고 달린 한 행악자의 여러분들 이 39절 속에 있는 것, 앞선 35절로부터 36절, 38절까지 나와 있는 관리들과 군인들이 이야기하던
내가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해 보아라.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예수님, 그 흠없고 점없이 서신 우리 모든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친밀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저 행악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만 듣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린 본회퍼에 의한 오늘날의 신학 대부분이 그 부정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학, 그 신이 죽었다, 신은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다, 이러한 신학의 이야기들 모든 대부분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 즉 정의 내리지 아니하고 신 개념을 없이 함으로 신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그 개념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이 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우리 민족이, 독일이죠. 독일의 우리 민족들이 이 끔찍한 일을, 유대인들을 죽이며 제국의, 오늘날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아리안 족속들이 일어서야 되라는 민족주의의 발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회포가 이야기한 것이 교회가 침묵하였을 때 교회 내의 무지함이 가장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얘기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오순절적인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성령 없이 개혁주의적인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는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8세기 제가 왜 앞전에 앞으로 대두될 이런 그 생명 담론 다음 인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였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앞선 세기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끔찍한 일들의 발흥이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사상이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생각에 의하여서 합리주의에 의하여서 논리적이고 이성에 의하여서 더 나은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어 했었던 그 사상이 자기 민족만 최고야. 열등한 인간, 무지한 인간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진 게 바로 자유주의의 발흥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고 오늘 조금씩 사회 이슈면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게 되고 당연한 듯이 계속해서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째는 5년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2010년에는 그동안 4인 가족 기준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2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한 가정의 가장 첫 번째 가족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저 뭐라고 했어요? 단 5년 만에 혼자 사는 가족이.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서 생명을 놓고 살으라 했는데 말씀을 안다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가는지 점점 더 흑암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시집 장가 못 가게 되면 아프니까 말하지 말고 안 해야 됩니다. 그 아픈 곳을 찌르려고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성령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그것에 길림받아서 그 한 파트 부분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 속에서 여러분들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교회는 어떠할지라도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순결한 성령의 지성소 좌정하신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제일 처음 끌어올렸던 십자가상의 제일 첫 번째 이 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누군가 범죄하고 있는 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 누군가를 위하여서, 또 나아가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의 범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말을 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까? 이야기함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얼마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식어진 무지함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나아갈지 몰라요. 지금도 급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그 빛을 잃어가며 세상이 아무렇게나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이 달린 행악자 무지함뿐만이 아니라 교만함, 자신도 달려 있으면서,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났지만은 지난 우리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슈 중에 그 하나가 월드컵이죠. 월드컵 이제는 조금 무거운 자리에서 떠나서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으셨죠? 독일 2대0으로 이겼을 때 제가 그날 영민이도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영민이를 꼬시는 거예요. 영민이는 막 원하는 게 있잖아, 아이들. 그래 꼬실 때 전반전만 보자. 또 꼬셨대. 근데 전반전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자.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이건 진짜 전반전만 보신 분들은 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뭐 결국은 마지막 끝에 이야, 그 밤중에 같이 묻은 게 않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았었을 것입니다. 또 물론 보지 못하시는 분도 그 아침에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뻐하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 여러 가지 이런 뉴스를, 기사들을 딱 보니까 그 기사 중에 그 독일 축구 예전에 한스 베르디 포그스라는 전 감독, 잠깐 하셨던 감독이 계셨어요. 그 감독이 무슨 말을 하였냐면은 도대체 2패를 했어요, 독일이. 여러분들 독일은 지금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강팀들도 비기면 잘했다는 팀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팀이에요. 강력한 영순이었어요. 한국이 절대 2대0으로 이길 수 없는 팀이에요. 축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고 난 뒤에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도대체 그 위르겐 클린스만 같은, 예전에 클린스만 하면은 굉장히 골게트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감독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북중미, 멕시코 졌잖아요. 멕시코 졌을 때 그 멕시코에 대한 전력 분석 클린스만 불러서 해본 적이 있느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하고 붙는다면 최소한 슈틸리케라는 감독,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어서 불러서 물었어야 되는데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히딩크 감독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오만함으로 한국에게 벌 받았다. 여러분들. 축구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력하고 내 재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다 하지만은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알려고도 하지 못하였을 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지금도 보셔요. 나는 달려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내 입은 무지함과 함께 교만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 그리스도이면 나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 앞에 내 마음이 이 첫 번째 달린 행악자의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성경 그 말이잖아요. 두려움으로 서야지. 우리는 당연히 상당한 보응. 근데 그 상당한 보응, 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상당한 보응이 대속이라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인지 몰라요. 이 행악자가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과거 현재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현재 단 한마디를 들었던 거예요. 앞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었던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인처럼 온몸이 쓰러질 듯 말 듯 한 채로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자녀들을 위하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그 말씀의 울림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된 것 같이 이 사람도 예수 모르는 거예요. 행악자로서 그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34절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달리 행악자의 그 사람에는 무지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함 속에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서 나는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단 한마디, 지금까지는 과거 현재 성소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그 단 한마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못 박히며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데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심령의 고백이 흘러가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금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잘 하나님의 말씀 잘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죄짓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또다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과 또다시 성령께서 친히 부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우리 세상 한가운데 행악자가 아닌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또 살아내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부르시면서 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540장입니다.